새 사람을 입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바른 생활, 바른 믿음 생활은 먼저는 위의 것을 찾는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어떤 성경 중심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둘째는 음란한 것과 또 탐심, 또 나쁜 행실을 벗어버리는 이전에 참 우리가 살아왔던 생각도 바꾸고 또 삶의 방식도 바꾸는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또 우리 예수님을 이 주님으로서 사랑한다면 머리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삶에서는 나쁜 행실을 버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답게 성경적으로 하려고 해야 되겠고 또 그런 생각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겠고 또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놓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러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맺으시는 열매는 어떤 신비적인 것 또는 그런 신령한 어떤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 좀 신비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성령의 역사는 다름 아닌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야말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역사다. 참 놀랍습니다. 이 성품이라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그런 바울의 시대였고 또 오늘날 우리도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고 또 그런 성품을 주님 닮은 성품을 가져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참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그런 애씀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주님이 문제 많은 우리를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도 주님이 너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성품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모인 신자들이고 또 믿음으로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인 이상 한계가 있고 또 유한한 존재인 사람인 이상 서로 다른 점이 있고 그런 다른 점으로 인해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불만을 가지고 성급하게 서로 이렇게 판단하고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께서도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문제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 발을 씻겨주시고 또 용납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렇게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이 공동체인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영적인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그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가 이런 용서와 용납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님이 당신을 배신하고 버렸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품어주시고 또 그들의 이렇게 그들을 받아주심으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디옥 교회 역시 그 핍박자였던 바울을 바나바가 품어주고, 물론 예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품어주신 것이죠. 품어주고 용납하고 또 용서함으로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교회의 기초는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부르심의 교회도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부터 또 서로의 다른 점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 또 용서하는 것,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지체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렇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부흥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만의 그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이런 용납이 있는 교회, 또 잘못이 있을 때에 그것을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용납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서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마음과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성령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용납과 용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밑바탕, 그것보다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그런 사랑이 있어야 용납과 용서가 되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의 사랑이 있으니까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랑, 우리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그야말로 어떤 분 말씀처럼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나와 다르고 또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인상이 변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인상이 변하고 그냥 욱하여서 소리를 잘 치지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치면서 이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그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같아지게 하고 싶어하고 또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내가 생각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이 유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우리라는 존재로서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에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다 이런 예수님의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시작된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스승을 배신하고 달아난 11제자들 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같은 이는 교회를 말할 수 없이 핍박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바나바를 통해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덧입어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참 형편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참 용납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참 형편없어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래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그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참 내가 생각하는 그 조건과 또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참 사랑과 용서와 용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참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이런 주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성품은 용서와 용납, 사랑, 그 다음에 평강입니다. 평강.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어떤 문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떠난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그 지인 중에 한 분도 그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이제 새 건물로 가면서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왔는데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건축하는 문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많이 떠났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참 그런 경우가 잘 없어야 되겠는데 참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고 평강하지 않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뤄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평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도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평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평강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15절 말미에 또 한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 월삭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에도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이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온도를 계속 올려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태도다. 이렇게 그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눕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2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했고 오늘 또 이 15절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뭐가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런 불평하는 마음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또 참 이 감사 이렇게 있다고 불평을 버리는 그 마음에 이 감사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없는 것 뺄셈식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있다고 생각하는 덧셈식 사고를 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에 이런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 것보다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맺으면 우리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또 평강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려면 꼭 필요한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있는데 그것이 16절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만 거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것으로 가르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런 성품의 변화들, 용서와 용납, 사랑과 평강 이런 성품들을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살고자 애써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 월요일날 카톡에 올려드린 화요일이군요. 화요일날 카톡에 올려드렸던 그 어떤 분의 간증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참 애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참 내년에는 성경 읽기의 역사가 또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는 역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새벽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참 이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또 이런 평강이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흘러가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